말씀부터 쭉 나눌 거예요. 자, 지금 아까 기도 때도 그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순절이라고 얘기했죠. 자, 여러분 사순절 늘 사순절을 지났는데 사순절이 무슨 날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에서부터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에 뭘 헌신하고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예수님을 어떻게 묵상하면서 지내야 할까 해서 우리 청년부에서 지금 매일 저녁에 뭐 하죠? 통독을 하고 있어요. 네, 바울 서신을 통독하고 있어요. 바울이 쓴 서신서를 연도별로 지금 줌으로 매일매일 모여서 읽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고 계세요.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활주일까지, 부활주일이 3월 31일 마지막 주가 부활주일이거든요, 이번 연도는. 그래서 5번의 주일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주제로 5번의 말씀을 전할 걸 때 제가 늘 강단에 서서 전하는 말씀이 뭘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직 예수예요. 늘 같은 말씀을 다르게 전할 뿐이지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늘 예수님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그 중심 주제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십자가와 부활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위대한 반전 스토리를 써내려 가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5가지의 이제 각도에서 묵상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십자가의 길에서, 그리고 다음 주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5가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첫 번째 뭐라고요? 십자가의 길에서. 자, 이 길에서, 십자가 길에서 배신과 헌신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만 했던 그 길, 반드시 이루셔야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뭘 알기를 원하셨냐면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품고 살아가길 원하며 정말 예수님의 죽음과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할 그 사명에 대해서 마음을 또 준비시키시려고 미리 계속해서 예고하셨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예견되어진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회피하지도 않으셨고요, 부인하지도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가룟 유다의 그 살인 모의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땐 그들의 계획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였을지 몰라요. 근데 이건 분명히 작정하신, 예견되어진 그 일을 예수님이 순종하신 결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걸어가셨어요. 그 시간과 방법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그 길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앞에 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두 같은 길을 선택하고 걷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 절기로 유월절이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그 이집트를 나온 출애굽할 때의 맨 마지막에 있었던 날이죠. 구원의 날, 해방의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지내야 하는 그 절기거든요. 많은 자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절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그것을 먼저 알려주고 먼저 행해야 하는 그런 자들이 뭐 했냐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그 묵상은 하지도 않고 온통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나의 적을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거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가 언제라고요? 6월절. 6월절 메시아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메시아를 가장 먼저 대접해야 할 그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그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 6월절에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그동안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잖아요. 소문이 막 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들을 맛보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따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틈에 예수님을 잡았다. 그러면 큰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와 하고. 그래서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때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조금 잠깐 미뤄두자 하고 예수님 잡기를 잠깐 포기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사이에 그게 이제 앞에 1절부터의 이야기예요. 26장 1절부터 우리가 저기 16절까지 다 보는 건데 중간만 봤거든요. 자, 그 사이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그 여인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 의도적으로 배치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자, 이름 모를 그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뭘 하나요? 비싼 아주 귀한 향유한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붓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극상품 그 향유를 붓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요한 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도유 사건은 베다니에서 일어난 동일한 사건이고요. 누가복음에서 일어난 또 도유 사건이 있거든요. 그거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좀 다른 사건이에요. 자, 복음서의 기록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누구냐? 봤더니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죠. 당시에 유대 풍습 가운데 이렇게 손님들을 연회석에서 이렇게 손님들을 모시는데 그 손님 중에 주라고 여기는 주빈에게 향유를 붓는 건 이제 풍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향유를 부음받은 그 사람이 높임받는 거였거든요. 자, 그와 같이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마리아가 쨍그랑하더니 향유를 부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도 닦아드리고 다 닦아드리는 거예요. 자, 그녀는 물질과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걸 다해서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자,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내는 거예요. 이걸 왜 허비하는 거? 쟤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에 따르면 도대체 이 값어치가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얘네들이 제자들이 분개했을까? 요한복음에는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에 제가 데나리온하고 달란트하고 환산을 한번 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이야기를 해요. 일당이죠, 일당.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면 1년치, 그러니까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연봉에 해당하는 그 몇 천만 원 되는 향수를 샀는데 그걸 깨트려서 부어버린다. 그거를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자들이 놀라고 뭐 하는 거야? 하고 막 화를 내고 역정 내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분을 참지 못하고 얘기했죠. 가룟 유다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이 허비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허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지금. 비생산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따라요. 제자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믿어? 네가 나를 따른다고? 그럼 너의 믿음을 보여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그래, 하루에 24시간이니까 그 절반 12시간 나한테 내 앞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해라. 아니면 너 하루에 나가서 100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봐. 아니면 네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그 원수를 찾아가서 네가 먼저 무릎 꿇고서 사과해. 용서를 빌어봐. 아니야. 한 달에 500만 원씩 나한테 내.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시험에 들겠죠. 뭐야 이거 진짜 맞아? 라고 시험에 들지 않겠어요? 자,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일 중에 정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일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보이기 위해 얼만큼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면서 그것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내 수중에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내가 지금 숨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능력과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눈 뜨고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라는 거. 내가 산소호흡기 끼고서 저기 병실에서 계속 인공호흡기로 숨 쉬고 있지 않고 내가 자가호흡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열심히 내일부터 우리 상진이가 열심히 일을 할 건데 그 직장을 주신 것도 감사한 거고,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거 다 가져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10개 중에 그럼 나한테 하나만 가져오고 9개는 네가 마음껏 써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주심을 그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걸 그 금액을 보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 거예요, 10분의 1 하나님 거죠 하고 떼어놓는 그 마음을 이미 받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젊었을 때부터, 청년일 때부터 하나님의 것에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래서 기억하며 구별할 수 있는 그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를, 또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서 드리지 못하면 큰 것은 못 드려요.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드리려고요? 안 돼요. 10,000원, 20,000원 못 드리면요 10만 원, 20만 원 아깝고요 100만 원, 1000만 원은 더 아까워서 못 드려요. 작은 것에서 순종하시기 바래요. 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다해서 헌신합니다. 그 일을 보고서 물질로만 생각했던 그 제자들은 낭비한다, 허비한다 라고 책망했죠.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실을 보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굉장히 아주 좋은 일, 아주 값진 일이다 라고 칭찬하고 계세요. 예수님께 그 마리아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못하는 일이에요. 자, 이 일은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역,
그 죽으신가 부활하시는 그 일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다 알려라, 다 같이 전할 수 있는 그 기억되는 영광까지도 더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뒤에 가룟 유다의 행동이 나와요. 그 여인의 헌신을 나무랐던 그 제자들 중에 중심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배신하지요. 자, 여인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왜 그랬냐면 굉장히 셈이 빠른 사람이에요. 돈에 막 머리가 굴러가는 사람이에요. 돈깨를 맡았다, 그러니까 회계를 맡은 사람이거든요. 그 제자들 중에. 얼마나 이게 계산이 빠르겠어요. 그 자가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잖아 라고 얘기했던 게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저거를 어떻게 하면 가져가지? 어떻게 하면 빼돌리지? 했던 그 궁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물질에 완전 이제 무력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을 선동하고 결국에 결심을 하죠. 어떤 결심? 예수님을 팔아먹을 결심. 자, 가룟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밀란이 두려워서 잠시 보류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까 하는 걸. 그 꺼져가는 그 불씨를 가룟 유다가 확 살리기 시작해요. 자,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을 밀고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대가로 얼마를 받죠? 은 30을 받아와요. 자, 그 은 30은 당시에 노예를, 종을 사고 파는 값이에요. 예수님을 유다는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유다는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 어쩌면 메시아 옆에 이렇게 내가 제자로 있으면 나중에 왕으로 등극하셨을 때에 내가 호의호식하고 권력을 얻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 많이 만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꿈꿨던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맨날 가난한 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병든 자들하고 식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저런 분한테 나의 목숨을 바치고 충성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그거야말로 허비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3년의 시간들, 너무 아까운 거죠. 내가 헛수고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이 그 은 30을 얼른 집어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자, 그는 작은 이익에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작고 어리석은 그 판단에 매몰되어서 나의 주,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팔아넘긴 정말 이름뿐인 제자였던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나라보다 헛된 이상이 앞서게 되면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나의 필요와 나의 욕망을 채워줄 분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쉽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쉽게 떠날 수 있어요. 이 배신과 헌신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드렸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어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내 등에 칼을 꽂는 자, 그 모든 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내어드리겠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못 믿어온 거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의 능력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의 조건에 부합하여 주님을 따르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나의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근원,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 존재의 근원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사로잡히는가? 나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싣고 있는가? 나를 바라보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께로 걸어가든지 아니면 뒤돌아가든지 헌신을 하든지 배신을 하든지 너무나 다른 길을 걷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여전히 주님은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으세요. 우리만 왔다 갔다 이렇게 가로질러 저쪽으로 뺑뺑 돌아서 올지언정 우리 주님은 늘 항상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그래서 우리 모두를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따라서 그 기쁨의 감격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기꺼이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 선택의 길을 따라서 걷는 우리 팔로우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묵상하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길이 어디일까? 나는 지금 어떤 길들을 걸어오고 있었지? 나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올바르게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탄탄대로 아니었어요, 여러분. 굽이진 길이고 좁은 길이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다면 옳은 길을 선택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마지막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영광을 여러분 보실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이 순간 좀 더 놀다가 예수님께 올게요. 아니요. 좀 더 놀다가 더 넓은 길로 갈 수 있어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우리 마리아가 주님 앞에 드린 그 향유, 나에게는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가장 값지게 생각하는 게 뭘까? 나의 시간? 나의 사람들? 나의 친구들? 나의 스펙? 나의 일하는 거? 명예? 돈?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가져와서 다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여러분.